살펴볼 주기도문의 내용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 교단은 개정된 주기도문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최근에 바꿨지요. 물론 성경이 훨씬 더 오래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개정된 주기도문이 우리의 언어 사용에 훨씬 더 맞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수동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시지 수동태를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자이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수동형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누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름 그리고 거룩이라는 두 단어가 이 본문을 채우고 있죠.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바로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히브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장명을 따로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그 존재가 벌써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이 이름을 부르는 것,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존재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존재가 나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임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이지요. 히브리 말로는 야훼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름은 존재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야훼 하나님은 자기 옆에 존재하시는데, 인간은 흠도 많고 죄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순간 구약에서는 죽게 되어 있지요. 야훼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야훼를 부르는 순간 나는 곧 죽은 목숨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그럴듯하게 무언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기오스라고 하죠. 하기오스. 구분하다. 뭐를 구분합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도 세상의 것과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구분하는 이유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돌리는 것이 다 그런 이유입니다. 주일을 다른 날로부터 구별하여 특별한 날로 정한 것, 주의 날로 정한 것도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으로부터, 나의 욕심으로부터 구분하여 놓고, 이 자리는 넘볼 수 없는 자리,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자리, 가장 고귀한 것, 가장 우선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하나님을 따로 떼어서 무조건 1순위로 놔두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쓴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과 사람 노릇하는 것이 어떤 게 더 어렵겠냐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 세상을 다 관찰해야 되고 감찰해야 되고
이 세상을 다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들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대신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 되지도 않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사람 노릇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결국 사람이 생떼를 써서 1초만, 1분만 하나님 자리와 사람 자리를 바꾸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들어주셨죠. 딱 1초만 바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겨줬겠습니까? 넘겨주지 않았죠. 우둔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니 이 세상이 이렇게 우둔해지고 미련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둔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가 더럽힘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반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화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과 위선을 거룩으로 포장하였기에, 욕심을, 허영을 거룩으로 포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 우화 속에 나오는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사람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거룩해져 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가 대충 살아가면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지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고, 왜 그것밖에 살지 못하느냐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잘못이 지금 이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구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이란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라 했죠. 우리의 삶을 세상의 삶과 조금 다르게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구절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천국이 바로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이 되지요. 천국이라는 말은 사실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하늘나라로 30번 정도, 하나님의 나라로는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는 말은 전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가복음이 16번, 누가복음이 32번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앞에서 말한 이름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각각 그 대상들이 다릅니다. 말이나 글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지요. 똑같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 이런 말을 쓰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르는 것 자체도 힘들어했어요. 하나님을 야훼를 부르는 그 말이 아니라 다른 대신하는 말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말이 주 또는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사용했습니다. 일설에는 서기관들이 필사를 할 때 야훼라는 말만 나와도 붓을 깨끗이 다시 씻고 자기도 나가서 씻고 와서 그 말을 썼다고 하지요. 나중에는 야훼라는 말 자체를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쓰면서 마음속으로는 여호와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랬다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의 우주관은 좀 다릅니다. 바울 사도도 바울 사신에서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라는 말을 하지요. 헬라 사람들의 우주관은 삼층천입니다. 삼중 하늘입니다.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에는 사람과 생물들이 삽니다. 그리고 땅 위에는 보통 우리가 바라보는 공중, 하늘이 있지요. 거기에 그들의 생각에는 귀신들이 삽니다. 그 귀신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입니다. 그 신들이 만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부시고 비가 오게 하고 그들이 싸우면 비가 오기도 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하늘은 결코 거룩한 곳,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온갖 잡스러운 곳이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땅이 있고 공중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더 높은 삼층천, 바로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자,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니까 하늘나라라는 것이 고귀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는 지저분한 곳입니다. 귀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말하면 거룩한 곳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따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대상이 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고,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나라, 그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우리가 그래서 천국을 예수 믿고 천당 이런 얘기가 다 공간의 개념으로 그것들을 대치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덩어리를 의미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모든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상에 나타나는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시공을 뛰어넘는 영원 가운데 존재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최선을 다해서 이룩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 땅, 아니 이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룩해 나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억압이 없어지는 곳, 핍박이 사라지는 곳, 그리고 부정의와 불공정이 사라지는 그런 나라, 바로 그 삶을 이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만들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한 나라입니다. 가능한 나라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은 쪽을 바라보고 한 나라를 지향하며 나갈 때에만 가능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원래 그 나라는 영원 가운데 있었지요. 그 나라가 우리 인간들에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도 전도라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전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정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생각까지도 다 전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냥 이름만 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때와 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나라가 임하는 그 때와 장소는 우리가 정할 수 없고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그 주권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는 동떨어진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지 않으면 결코 맛볼 수 없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이지요. 일명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 취임하시면서 청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고 오셨다 했죠.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의 억압도 눌림도 핍박도 없는 자유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조금 다름 때문에 사람들이 억압받고 핍박받는,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불편함을 겪거나 불평등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는 나라,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런 나라를 말하지요. 개인의 영역, 사회의 영역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먼저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 우리의 삶은 금방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바로
회개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란 내가 그릇된 방향으로 가던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것, 변화를 말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 되고 화평하는 마음이 되어서 미운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원이 되겠지요. 만약에 내 마음에 가득 찬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이 가득 찬 욕심이, 나를 향한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봉사로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병이 낫고 회복되어서 건강하고 밝은 삶의 질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말하겠지요. 더러운 마음이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에서, 내 주변에서,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개인보다는, 나 한 사람보다는 사회적인 영역으로 나가면 그런 어두움의 세력들이 연합하고 자기들끼리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두움과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세상에서 평등함을 이룰 수 있는 것, 그런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러움과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였기 때문이지요. 항상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힘들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나아질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갔던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들이 있던 곳에서 평화가, 자유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로움, 평화, 평강, 평안, 희락, 기쁨, 이것이 있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의로움 없이 기쁨은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의로움 없는 평화는 방종과 무질서를 낳지요. 그리고 기쁨이 없는 의와 평강은 너무나 건조합니다.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결국 우리가 바라며 나아가야 할 그 삶의 목표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은 되었습니다. 단지 완전히 완성되고 이룩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already not yet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미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던,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맛보고 있는,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꿋꿋하게 인내하며 나아가는 나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순례의 길을 통해서 꼭 이루며 나아가야 할 바로 그 삶,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기도인 것이지요. 나의 의로움, 나의 유익함, 그것보다 나의 만족을 채우기보다 비록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몸된 지체인 교회가 굳건하게 선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